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 이후에 7봉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이 7봉인을 떼셨습니다. 7천사가 있는데 그 7천사가 7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7천사가 진노의 7대접이 있는데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땅에 임했겠죠. 7봉인, 7나팔, 7대접이 보여주는 것은 심판입니다. 7봉인을 떼신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7봉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더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7봉인도 7나팔도 또 7대접도 다 심판을 의미하는데 심판이 점점 더 그 강도가 더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심판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녀는 음란한 여인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음녀를 아예 창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음녀가 있습니다. 이 큰 음녀의 운명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음녀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왜 큰 음녀는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큰 음녀의 죄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는다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통치자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 백성들입니다.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음녀의 유혹에 왕들과 백성들 어느 하나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두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이 뜻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제일주의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타락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음녀의 정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음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큰 음녀는 바벨론과 큰 바벨론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구약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여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없겠죠. 여기서 큰 바벨론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제국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바벨론이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타락한 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음녀가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 그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타락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대적하는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세계관과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 특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상, 타락한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종교자원주의 등등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예수의 증인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음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짐승의 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무엇이 짐승의 몸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음녀가 탄 그 짐승의 몸에 가득합니다. 사단과 음녀와 짐승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에게 7머리, 머리가 7개나 있습니다. 뿔이 10뿔이 있습니다. 머리가 7이나 있고 뿔이 10뿔이나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그림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7머리 10뿔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 짐승처럼 머리가 하나에 뿔이 하나만 있다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죠. 머리 하나 있고 뿔이 하나 있다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 하나, 뿔이 하나 있으면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짐승은 기껏해야 코뿔소 그 정도인데요. 머리 하나 있고 뿔이 있으면. 그런데 머리가 7이나 되니까 또 뿔이 10이나 되니까 참 연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괴물인 거예요. 머리가 7이나 있고 뿔이 10이나 있고, 이 짐승, 괴물 같은 이 짐승은 특별한 짐승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보통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이나 있고 뿔도 10개나 있고, 이 짐승은 완전 괴물이고 특별한 짐승이라는 것을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 뿔은 계시록 17장 이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뿔이라는 것도 성경 여러 곳에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든지 사단의 권세든지 그것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짐승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음녀가 하고 있죠.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타락한 세상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과 권세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힘과 권세가 미약해 보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매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유혹이란 말로 표현되었지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는 매력이 없어 보이고, 세상은 오히려 힘과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 권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처해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 권세는 허용된 권세일 뿐입니다. 결국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권세는 임시적으로 맡겨진 것일 뿐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끈이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얻은 승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비록 교회가 힘과 권세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매력도 없어 보이고 세상은 휘황찬란해 보이고 힘과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그 힘과 권세도, 그 세상의 힘과 권세도 이미 임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